목도하심으로 8월 3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를 온전히 이해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리석은 것으로, 미련한 것으로, 무능한 것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임을 알게 하셔서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가 침묵할 때입니다. 우리가 정의롭고 잘났다고 싸울 때가 아니고 우리가 교회의 잘못으로만 주눅들어 있을 때도 아닙니다. 지금은 오히려 침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임을 우리 성도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80장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번 시편 1편의 말씀, 교동문 1번 시편 1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458장, 찬송가 458장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가 뭔가 열심히는 하는데 그 안에 십자가가 없다면 그것은 사실 무용지물입니다. 여전도회가 열심히 선교를 위해 사업을 열심히 하는데 늘 그 안에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시기를 가지고 싸운다면 그 사업은 선교를 위한 일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한 사업에 불과한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을 다해 사역은 하는데 그 근본적인 열심의 이유가 만약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라면 우리 교회 규모를 자랑하고 성도의 수를 자랑하고 내 능력을 자랑하기 위함이라면 그 열심 역시도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나를 드러내기 위한 목사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한다고 모였는데 기도보다는 몸싸움이 더 우선하고 고성방가와 소리 지르는 그리고 조롱과 손가락질이 우선한다면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일에도 폭력과 비방은 하나님의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가 십자가를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십자가의 의미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도 잘 모릅니다. 아니, 십자가는 왠지 고난 같아서 아예 접근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맛을 잃어버렸고 자극적인 맛에 길들여지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아십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의 딸이 학교에 갔는데 친구들이 조롱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면서 니네 아빠 목사잖아 라고 말하면서 지금 일어난 8.15 광화문 집회를 교회 탓으로 목사들의 탓으로 돌리며 조롱당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사진에 SNS에 올렸는데 교회 다니는 분은 입장 금지라는 안내문을 붙여놓고 대놓고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도 거부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졌다고 한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최근 포비아 신드롬이 한국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사실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죠. 포비아는
병적인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라는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사람을 기피하고 또 외부로 나가는 것을 기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코로나 포비아 현상입니다. 그런데 병적인 두려움의 대상이 코로나에서 광복절 집회 이후에 교회 포비아로 바뀌었습니다. 단순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병적으로 싫어하고 기피하는 현상으로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을 멀리하고 기피하는 현상이 우리 주변에 심각하게 퍼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포비아. 어쩌면 이 병적인 두려움에 의한 교회의 핍박은 당분간 우리 사회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 니네 아빠 목사잖아. 너 교회 다니잖아. 이것이 우리에게 당분간 우리를 껄끄럽게 하는 핍박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전적인 교회의 잘못만은 아닙니다. 정치와 종교가 하나 된 기형적 형태의 교회가 만든 그들만의 오만이 만들어낸 대형 사고입니다. 일부 교회의 잘못이 교회 전체를 대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잘못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의 많은 목사님들이 힘을 실어준 것도 사실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교회의 5% 정도는 전광훈 목사가 국가의 탄압 속에서 핍박당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야외에서 안 걸린다던 거짓말도 드러났고 말만 하면 신성모독적인 유머와 공산주의 프레임으로 대통령과 나라를 조롱하던 그를 아직도 신뢰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목사를 신성시하고 그 말에 전적인 지지와 신뢰를 보내는 것, 그건 역시도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닌 십자가,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 바라보며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은 다 배설물로 여겼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십자가가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잘못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선한 결과를 위해 그 과정이 조금 악해도 된다는 비상식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선한 과정을 통해 선한 결과를 얻는 것, 즉 십자가 바라보며 고난도 참고 이기며 기도하며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과정과 결과까지도 선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교회가 있던 조롱의 형태로 교회가 세상에게 조롱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다른 이상이나 신념, 정치적인 견해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 그 능력, 그 은혜에 묵상하며 우리 하루하루 살아갑시다. 남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 주님만 생각하며 주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표대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 우리도 낮아지고 찢어지고 손가락질 당해도 예수님처럼 침묵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순전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지금까지 늘 교회와 십자가를 조롱해 왔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런 일들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000년 전에도 그런 현상은 크게 다를 바 없었습니다. 메시아를 바랐던
유대인들조차도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표적을 구하는 민족이었죠.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있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를 못했습니다. 기적과 이사, 놀라운 표적이 일어나야만 그들은 믿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수많은 표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표적을 보이라 말하며 그들은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믿지 못했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더 자극적인 기사와 이적을 보이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게 된 것입니다. 로마로부터 독립시키지 못할 메시아는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로마와 함께 힘을 합쳐 예수님을 못 박았던 것입니다. 종교가 정치와 연합하면 언제든 메시아도 못 박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예입니다. 헬라인들에게도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지혜를 따르던 철학과 이성을 따르던 그 사람들은 완전한 하나님이 불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몹시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 안에서 십자가는 불합리하고 어리석어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어떤 것으로도 구원하실 수 있을 텐데 하필 왜 이 땅에 육체로 오셨을까? 또 가장 수치스러운 그런 십자가를 지셨을까? 아무래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또 로마인들은 무능력의 극치로 보았습니다. 로마의 병정들은 예수님의 뺨을 때리며 침을 뱉고 조롱합니다. 네가 메시아라면 그 능력을 보이라 소리쳤지만 예수님은 그때에 잠잠하셨습니다.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는 말처럼 힘이 있는 자가 세상에 군림한다는 능력을 중시했던 로마, 그들 역시도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것으로, 헬라인은 미련한 것으로, 로마인들은 무능력한 것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멸시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세상이 교회를 보는 방식,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느끼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18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보는 관점에 따라 전혀 다른 것이 된다는 것이죠. 미련하게 보면 미련해 보이는 것이지만 그것이 능력임을 알고 믿으면 그때 그것이 그 십자가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은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시나요? 한때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가 시리즈로 인기를 누렸던 때가 있습니다. 절대 반지를 얻기 위해 모험을 벌이는 영화죠. 그때 자주 등장했던 인물이 반지를 얻기 위한 한 주인공이 있었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스미골, 골룸이라고 말하는 등장인물입니다. 스미골은 반지를 한번 본 후에 My precious, 나의 보물이라고 속삭이며 늘 그 반지를 찾기 위해 그의 인생을 바칩니다. 모르는 이들에게는 그냥 금반지이지만 그 절대 능력을 아는 자들에게는
보물이 되는 것이죠.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능력을 알면 다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로 십자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가장 큰 영광의 도구였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신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이 이 십자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 드려졌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담을 허무시며 죄 많은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이 마침내 화목을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 가장 큰 영광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둘째로 십자가는 온 인류를 구원하신 단번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도 온전하게 해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미래의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언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죄는 이미 하나님이 값을 치르신 것이기에 우리가 할 일은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 크신 은혜와 자비로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해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철저한 회개로만 회복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그 값을 단번에 다 치러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번, 두 번 봐주다 그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도 포기해버리는데 하나님은 영원히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려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그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치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단번에 모든 죄를 해결하신 대속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셋째로 십자가는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죄뿐 아니라 어그러진 모든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평화를 누리게 하셨고 나음을 얻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십자가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신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광의 도구, 단번에 완전케 하신 사건이 우리를 온전케 하신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게 하신 것이죠. 둘째로 19절부터는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지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분의 겸손함, 그분의 침묵, 그분의 포용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지혜를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위대하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싸우는 것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품는 것, 그것이 훨씬 능력이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또 21절 말씀에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 대 사람의 만남 속에서 전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이 가장 전도에 탁월한 능력이 되고 그 미련해 보이는 방법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애쓰시겠지만 저 역시도 전도하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장 탁월한 전도는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며 전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잘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도 많고 사실 지금은 시기적으로도 전도가 더 어려워진 때입니다. 전도가 어려워졌다고 전도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전도는 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복음에 갈망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고대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 복음의 전파자로 전달자로 살지 않으면 사람들은 잘못된 그들만의 복음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종교에 심취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단 종파의 영혼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 있을 때 전도해야 합니다. 토론하거나 싸우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그 구원의 선물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만방에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미련한 방법을 귀히 여기셔서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고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척하고 우리가 의로운 척해도 하나님의 측량대에 우리를 올려놓으면 그 지혜로움도 허사고 우리가 주장했던 그 의로움도 허사입니다. 한 푼도 없다던 이만희도 몇십억 탈루 혐의로 잡혔고 가진 것 한 푼 없다며 장경동 목사가 사준 옷 한 벌 입고 다닌다던 전광훈 목사도 16억짜리 60평 넘는 아파트에 산다는 뉴스를 접할 때 우리의 말과 행실이 다르면 반드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따를 길은 예수 십자가뿐입니다. 지혜로움과 의로움, 완전한 사랑의 결정체이셨던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사는 것만이 우리가 가장 지혜롭게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25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음마저도 따라잡을 수 없고 우리의 강함이 하나님의 가장 약하심에도 비교할 수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세상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목회도
어떤 계획을 세우며 살아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한 가지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생각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계획한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던 인본주의적인 사고로 열심히 하면 다 돼 라는 말을 조롱하기나 하듯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게 있어, 그게 인생이야 라고 코로나라는 교보제로 우리에게 엄청난 인생 수업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능력이 많으면 잃는 게 없어 보였지만 대통령이라 해도 그 권세를 잃을 수 있고 국회의원이라 해도 그 의원직을 박탈당할 수 있고 경기를 타지 않을 것 같던 항공사들이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개인의 능력으로 살 때가 아님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 포비아라는 공포를 통해 교회가 핍박당하고 조롱당하는 이 시기에도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야만 이 위기와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지혜의 주권자이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이 세상의 어떤 사람의 능력과 지혜보다 강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 십자가만을 따르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따르는 삶은 예수님이 사셨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셨던 삶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요? 복음서의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그 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의 삶을 읽고 알므로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가 매번 읽고 묵상하면서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로 아는 성경 지식에 머무르지 말고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정말 한국교회 탄생 이래 가장 큰 위기의 때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 교회 포비아도 문제지만 어쩌면 한국교회가 이 정광훈 목사 때문에 그 마음이 둘로 갈라질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때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른 교회 목사 때문에 우리 교회가 갈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옆집 아저씨가 한 말에 우리 가정이 갈라질 수 없듯이 우리 교회는 저를 중심으로 한 예수님을 따르며 한 하나님을 섬기며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으로 한 교회를 섬기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본질을 놓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됩니다. 그 중심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매일 묵상하는 삶의 묵상이 있어야 하고 그 십자가 때문에 남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이는 순교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본은 나를 온전히 비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채우셨던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우리도 우리를 비우고 예수님으로만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우리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신문에는 정치와 종교, 이제 이별할 때가 됐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그동안 교회와 정치가 얼마나 끈끈한 관계였는지 정치에 이용되는 종교를 비판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이별할 때입니다. 교회의 갈 길은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영혼 구원이라는 본질적 사명을 위해 전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임하여 주셔서 교회가 마땅히 가야 할 순교자적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성도들 위해 당신의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당신을 위한 영광의 도구로 저와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도 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우리 찬양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폐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로 말미암는 위기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이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고 있다는 분명한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른 곳에 마음 쏟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능력과 그 지혜를 따르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십자가를 의지하며 우리 성도들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고통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상으로 기도하고 있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들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해 될지어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육체의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마음의 아픔들과 상처들도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평화만 우리 성도들 위해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심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어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진리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을 대하듯 하나님을 대하듯 귀히 여기며 그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또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모든 가족들을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멀리 타지에 있는 자녀들, 군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다양한 형편과 처지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로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0의 1조, 주정헌금, 감사헌금, 일천번제, 선교헌금, 건축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그 예물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보다 더 큰 은혜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사 날마다 베푸신 풍성함과 평강의 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을 불꽃과 같은 눈으로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이 주신 지혜,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